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예루살렘 한가운데 성전산에 이전에 솔로몬이 여호와께 성전을 지었던 그곳에 헤롯이 지은 성벽이 든든히 자리 잡고 있고, 안타깝게 그 성전산 중심에는 이슬람이 약 1600년 정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동안에 그곳에 사원을 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이 감람산보다 조금 낮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남쪽을 바라보면 산이 하나 능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산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산에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옛날부터 그렇게 불리어졌던 산입니다. 그 감람산 북쪽은 이제 족장로가 이어지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과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길이 함께 펼쳐지고 있고, 또한 동남쪽으로 늘어진 그 산 등성이를 따라 그 아래 골짜기가 형성되는데 북에는 성전산, 동남쪽에는 감람산. 그래서 그 골짜기가 펼쳐진 골짜기 너머,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걸어가도 시비 걸리지 않는 1km 거리에 바로 겟셋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겟셋마네 그 자리였습니다. 조용히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장소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땅거미가 졌습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론 골짜기에 그리 멀지 않는 예루살렘 성에서 1km가 채 안 되는 겟셋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절박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마 단순한 독백의 기도가 아니라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였으니까 아마 나지막한 소리로 제자들의 귓전뿐만 아니라 아마 좀 예민한 사람들은 그 기도론 골짜기를 넘어 예루살렘에도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 메아리 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소리가 이번 한 주간 계속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귓전을 움직이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함께 닮아가며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기도 소리는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짤막한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기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고난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현장이 바로 감람산 기슭 겟셋마네 동산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지셔야 할 고난을 당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 모습,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는 고난의 길, 지셔야 할 십자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자신의 환상적 꿈과 자신의 어떤 기대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기도하기는커녕 깊이 졸고 있는 모습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 곁에 제자들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고통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제자들은 함께 그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서 혹이라도 제자들처럼 허망된 꿈,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를 찾아보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만 구하고 우리를 위해서만 구했다면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까 생각하면서 비판하기는 쉽고 판단하기는 쉽지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이때 우리만이라도 한 끼라도 금식해 가며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세상을 조금만 더 눈을 열어 돌아보면 내 가정, 내 가족을 넘어서서 나의 가까운 이웃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 같이 말 못할 고통 속에 헤매이는 수많은 이웃들이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가셨던 그 고난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작은 희생의 값을 치러가면서 한 끼라도 금식해 가면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발견되면 그 영혼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본문의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다 당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나무라기보다는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대하고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적 사랑이며 변함없는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한번 다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듣든 아니 듣든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본문 마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관심 없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고백, 내가 살아난다. 그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은 너희들이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지금은 너희들이 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언젠가 연약한 믿음을 일깨우고 귀한 복음의 사명을 깨달을 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갈릴리에서 부활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던져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누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곧 다시 성령 받고 곧 다시 능력을 받게 되면 바로 그 십자가 지고 따를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낭망치 않고 선포한 이 말씀이 고난 중간에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개 숙여 묵묵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다른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제자들 당신의 말씀대로 다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오늘 베드로가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이 말 속에 그의 자신만만함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자신만만하고 호언장담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0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너 용기 백백한 거 괜찮다. 너 자신만만한 거 오케이. 다른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인간적 확신도 좋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에 충만하고 자기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마가복음 1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더 용기를 내어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하도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니 제자들도 그때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적 메시지를 듣고도 아랑곳 없이 자기 자신의 충만한 베드로, 순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베드로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베드로는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의 생애 속에 치명적인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에게 뒤지기 싫은 자존감, 자만까지 가로쳐서 큰 소리는 쳤지만 인간적인 자신감, 인간적인 자존감으로 악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 이 고난주간에 베드로가 실패했던 흔적들을 한번 더듬어 가면서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 했던 흔적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김 베드로, 조 베드로, 박 베드로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은혜 받을 그때는 감격하고 성령 충만한 그때는 은혜 충만해서 자신만만하게 서약하고 서원하고 사명 앞에 당당하게 섰는데 어느 날 세월 지나가면서 내 자신감으로 이길 수 없었고 내 생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혹이라도 무너져 버린 영적 모습을 가지고 몸부림쳐 본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와 함께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회복, 사명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자신만만한 자기 고백을 하고 난 다음 그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을 찾아보려면 오늘 본문 속에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동안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왜 예수님이 베드로야 라고 말하지 않고 시몬아 라고 불렀을까요? 이름의 의미 속에 이미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름을 게바라고 하리라, 게바의 번역한 적 반석 베드로란 뜻이고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비전의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그런데 3년 동안 은혜를 입고 사명을 받았는데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베드로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환상이 다 깨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가운데 하면서 피곤만 계속 닥쳐오고 몸의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지금 예수님은 다른 제자보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호흡하는 소리까지 들릴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함께 그 고난의 잔,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첫걸음을 딛기를 원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우면서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라고 주님께서 안타깝게 깨우고 있는 그 음성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귀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안타까워하며
베드로를 깨우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까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자기 충만해서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큰 소리 치는 걸 기대하고 있겠어요? 자신감을 잃지 말기를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리에 찬 용기 백백한 그 큰 소리,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어느 날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을 좀 더 심각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자만심으로 가득한 베드로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심각하게 말하는 그 말씀 속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고 나의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해되지 않으면, 아니 예수님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라도 해야 될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도 이 밤에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은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어도 내 생각대로 이룰 수 있다, 될 수 있다 라고 보이지 않게 믿는 우리의 자신감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사명까지 내려놓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34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감람산의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은 아마 감람산에 많은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짜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올리브를 짜는 올리브 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올리브를 으깨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고난의 첫걸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몸을 짜가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한 방울 물과 피 남김없이 흘려야 될 고난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기도해 달라고 깨우고 계신 모습.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약한 예수, 연약한 예수, 아니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자들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고침받지 못할 불치의 병이 고침받아요. 죽은 자도 살려내요. 바다의 풍랑까지 잔잔케 말씀으로 역사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기고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어요. 그들이 환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만 계시면 굶어 죽을 염려 없고, 예수님만 계시면 병들어 죽을 염려 없고, 예수님만 계시면 그 어떤 군대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줄만 알았어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 예수님이 자꾸만 자기들을 때리는 헛소리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데요. 죽는다는 소리에 좌절하고 절망한 나머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소리는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죽음을 이기는 불사조, 살아서 영원히 자기들의 세상의 영광을 보장해 줄 주님이 바로 그들이 바라봤던 그리스도였어요. 좌절과 절망 속에 한순간에 몰려오는 피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히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기도해달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 속에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이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잔의 고통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쉽게 당신이 지는 십자가, 당신이 마시는 잔 우리도 마실 수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 잔 앞에, 그 때 앞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지난날 다시 한번 성령 받고 사명을 맡은 후에 그들은 그 때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뒤늦지만 그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도 누군가 진 십자가, 누군가 마신 그 순교의 잔 때문에 우리가 그저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사명에 따라 무게감이 다르겠지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듬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주의 영광, 주의 뜻을 위해 쓰디쓴 잔을 내가 지금 혹시 마시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우리는 조그마한 양심에, 자존심에 손상만 돼도 여지없이 십자가를 등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고난 중간에 다시 한번 치유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든지 간에 우리만이라도 우리 주님 안타깝게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담대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수없이 나를 위해 구하고 수없이 내 자녀를 위해 구하고 수없이 내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지난날, 그것도 필요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순절만이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한번 바라보면서 다 썩어도 그 가운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있을 거고 다 세상에 미쳐도 그 가운데 예수 미친 사람이 있을 텐데 아무리 뉴스를 뒤져보고 아무리 상황을 살펴봐도 정치꾼들 가운데 사명 있는 정치꾼이 안 보이고 왜 이 나라에 돈 버는 경제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 버는 경제인이 안 보이고 학자들 가운데 거룩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학자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누군가 다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다시 필요한 때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성령께서 이끌림을 따라 한 끼라도 한 영혼을 마음에 두고 한 가정을 마음에 두고 때로는 나라와 민족 앞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그 모습대로 우리라도 함께 그 고난의 기도에 동참해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